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었음을 본받아 우리 모두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순환당하는 이웃과 민족을 중보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도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빚이 얼마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고난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패망의 길이 많으나 구원의 길인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에게는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아까 찬양 부른 그 별지 안에 본문의 말씀을 실어드렸으니까 별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한인교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겼었는데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겼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 한 분을 초빙해서 찬양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자 분이 이제 뜨거운 반응이 없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게 힘들었는지 그 집회 중간에 교인들에게 이 교회는 너무 조용한 것 같네요. 다른 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면은 막 다 같이 이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청중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찬양 사역자 분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도님들께 저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찬양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맡겨진 일인 이제 예배당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찬양 사역자분이 갑자기 저에게 내 마이크 못 봤냐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겁니다.
마이크 나는 못 봤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라고 대답을 하자 그분이 몇 번을 저에게 그 마이크 꼭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못 봤냐고 저에게 거듭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저를 좀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어딨나 이제 찾아보는데 예배당 이 맨 앞자리 그 찬양 사역자 분이 앉았던 의자 구석에 마이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 여기 있다고 찾았다고 말씀을 드리자 그분은 뭐 고맙다는 말도 없고 아이고 막 다그쳐 물어서 미안하다는 그런 말도 없이 낚아채듯이 마이크를 가져가시더니 저에게 이 마이크가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짜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 마이크가 얼마나 고가의 얼마나 좋은 마이크인지 저에게 막 그 마이크에 관해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나라 찬양 사역의 1세대를 말할 때에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한 분이고 오랜 세월 찬양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분이 고가의 비싼 마이크로 인해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것도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막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제자 훈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등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이 다툴 때 보면 그런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날 때 보면은 그동안 은혜 받았다라고 했던 것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툼을 해결하는 그 방식이 세상 기업에서 보여주는 방식과 흡사해 보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세상 법정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일들이 막 얼마나 여러 개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 내부에서 바깥과 싸우기 위해 소송을 건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 세상 법정에 문제를 가지고 나간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 저는 늘 고민을 해봅니다. 유명한 교회 많고 유명한 사역자 많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찬양 사역자를 비판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제1세대 찬양 사역자로 계속해서 찬양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는 별개로 그 마치자마자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마이크 하나로 모든 게 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 가려졌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는 상관없이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것인가? 사역자가 되는 것인가? 늘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나 사역자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도 앞에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볼 때면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뭐 세계에서 최고 뭐뭐를 이룬 교회, 뭐 최고로 많은 무슨 교회, 막 이런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돼서 비교급으로 우위에 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공격당할 때 대한민국에서 몇 위 안에 드는 교회라고 그런 교회를 흔드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면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역이나 교회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보로 올라오셨던 분들 이제 뭐 다 피택 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도 후보자 올라왔을 때 이분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걸 안 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이러해서 저러해서 될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무엇을 사역이고 직분 받을 사람들도 다 평가를 하지,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고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노숙자들, 아니면 정말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막 사랑을 베풀어요. 무료 급식도 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교회가 복지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랑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정말 중요하고 교회와 성도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히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을 베풀었어도 그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일들이 깨져 있다면 세상에 베푼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이거는 9가지의 열매들이 아니라 한 열매죠.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온유와 절제는 없다,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들이 바깥 세상에다 베푸는 그 일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면, 그게 정말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면,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열매에서 어우러져 있는 나머지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하지, 그건 있고 다른 것은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거듭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순서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호단체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이유와 교회와 성도가 가난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행을 베푸는 것 같아도 이게 끝에 가서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해서 맨날 두드려 맞았지만 그 평행선은 기억이 나요. 아주 약간이라도 각도가 다르면 그게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 배운 내용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 베푸는 거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모든 일들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하는 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러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옆에 학원 입구인 것 같았어요. 학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이제 자기 그 학원 안에 사진을 딱 붙여놨는데 그 학원 안에 이러한 문구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공부하십시오, 명령입니다, 목숨 걸고 하십시오라고 학원 안에 크게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무시무시한 문구를 걸어놓은 그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자체만을 만족해서 공부 자체가 귀해서 이런 문구가 거부감이 안 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구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목숨이 몇 개입니까? 목숨은 하나죠. 아무리 잘났던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던 목숨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성공에다가 목숨을 걸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는 절대 모시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공부하라는 명령에는 큰 거부감이 없겠지만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목숨을 걸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큰 거부감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과 세상과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택한 것과도 같은 일이에요. 이미 세상의 성공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켜라, 목숨 걸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 한다면 이게 거부감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품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맞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저 세상에 나가서 실전, 전투에서 성령의 열매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직장 동료들,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상대 업체가 계략을 꾸미는 일 등, 그러한 상황들에서 성령의 열매만을 무기로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빈민촌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신학생 시절에 빈민촌에 주말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뭐 빈민촌 가면은 이건 인종차별 발언이 아닙니다. 빈민촌, 나라에서 그 구역을 정해준 빈민촌 가면 진짜 아프리카 온 것 같아요. 전부 흑인이에요. 전부 흑인인데 막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둘이 싸우고 있길래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해줄게, 들을래 막 하고 하는데, 딱 하던 애 하나가 잠깐 자기 말을 먼저 들어보래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왔으면 반드시 밤에 가서라도 그놈에게 복수를 하라고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걸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러니까 그 빈민촌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이들이 매 맞고 오면은 그 매 맞는 게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 아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복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기 바란다면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성품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공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조차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내 인생에서 무엇이 성공인지, 그 성공을 바라는 것,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개념이 바뀌어야 성령의 열매를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그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으시는 그 분노의 잔을 다 마시고, 그게 힘으로 능으로 어떤 다른 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9가지 보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성품으로, 그 모습으로 이걸 다 이루신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 그 열매가 삶을 통해 나타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밭이 순종을 통해 경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에 있는 그 한국에 자랑할 만한 교회들을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하고 뭐 새벽 재단을 아무리 쌓고 다 하고 하는데도 그 막상 교회 안에서
그 재정 관련돼서 특히 그런 일들이 쾅 터졌을 때 뭐 우리보다 별반 다를 게 없는, 뭐 차라리 우리가 더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통과했죠.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 안에서 해결해라, 세상에게 맡기지 말아라, 이것도 다 순종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굴복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다면, 뭐 제자훈련을 했던, 새벽 기도를 했던, 뭐 성령 은사 받는 뭐 기도회를 다녔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돈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더 돈이 아닐까. 그래서 막 요즘에 보면 막 그 고위 공직자들 다 자기들은 정직한 것 같았는데 막 터니까, 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지만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서도 뭐가 그렇게 더 갖고 싶은지, 얼마나 돈을 끌어모으려고 난리들을 칩니까? 그거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날 거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돈의 힘이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공 기준은 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자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그게 성령의 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성공을 요구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야, 너 예수 믿어서 된 게 뭐가 있냐, 그런 정말 마음을 막 찌르는 그러한 말을 들을 만큼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교회예요. 어렸을 때도 교회, 진짜 말 그대로 교회 건물 안에서 살더니 아직도 교회 건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젊었을 때 그분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한 간증도 있고 막 그런 분들 중에도 인생의 이 나이가, 육신이 후패해져가는 그 나이 속에서 그 젊은 날에 막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자랑할 것이 줄어들 때 같이 쪼그라드는 분들을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거 마음 찢어져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뭘 많이 세상 것을 얻었는지를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고 만들어내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찾아냈고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없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확인되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살에 죽으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고, 또 사역하시는 내내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형제들도 정신 나간 사람을 취급을 했죠, 예수를.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여기 주보에 별지에 실어드리기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9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가장 완벽하고 성공한 삶을 사셨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을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8절을 다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을 통과하며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 열매라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증명되는 그 모습을 열매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진짜 그 열매가 열리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라고 이 열매로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매가 그냥 짠하고 열리질 않죠.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손이 가야 합니까? 그냥 열리는 열매 말고 정말 상품성, 최고 당도도 좋고 최고 좋은 제품의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룬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내가 이만큼 구제를 했으면,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면,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보면 사랑 이후에 쭉 이어지는 이 열매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자식들이 내 마음을 격동시켰지만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여 내 자식들, 그 어린 놈들과 저와 화평을 이루었고 막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올라왔는데 물컵이 없어요.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한두에 나하고 이 목회를 하는데 물컵도 없어서 지금 아내 보고 얼른 갖고 와서 종이 물컵을 갖고 거기 여기 앉아가지고 확 온유의 마음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 조그만 온갖 별의별 일을 오늘 하루 종일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없다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낙심하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제대로 경작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확인되는 것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흡족한 분도 계시고 답답한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자녀를 바라볼 때 또는 남편을, 아내를 가정에 돌아가서 바라볼 때, 내일 또 출근해서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상사를 바라볼 때, 또 직원을 바라볼 때, 또는 아무도 없는 그 방에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제 8월 15일이면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시게 되죠. 직분자들은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께서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회에 빚이 많아요. 매달 갚아야 할 그 이자도 액수가 참 큽니다. 그럼에도 이 직분자 세워주시는 분들을 찾을 때 돈이 많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어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이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세워지시는 직분자들께서 지금까지 애쓰신 직분자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에서 묶어주신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다면 코로나가 판치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면요, 성도들의 삶에도 큰 힘이 있게 되고 그 가정에서도 놀라운 일, 왜냐하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굳세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 가정이나 내 희망 없어 보이는 수십 년, 5년, 10년 그렇게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야구를 잘 모르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야구 경기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아주 감명 깊었던 어떤 장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홈런 타자로 아주 유명했던 이승엽 선수가, 그러니까 옛날 일이죠. 이승엽 선수가 현역에 있을 때니까 일본에 진출해서 한참 이제 잘 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 1점 승부가 예상되는 팽팽한 경기에 4번 타자, 홈런 잘 치는 사람한테 4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번 타자 이승엽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큰 한 방을 다 기대하고 있었겠죠. 선수 본인도 그랬겠고. 그런데 감독이 희생 번트 하라고 사인을 보낸 겁니다. 이게 툭 치라는 것이죠. 근데 홈런 잘 치는 타자에게 번트를 대서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로 보내고 너는 죽으라고 사인을 보낸 겁니다. 그 사인을 보고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가 진짜 번트를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얼마든지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홈런 타자한테 번트를 대라고 하니까 진짜 감독의 말대로 번트를 딱 대고 자기는 죽고 1루 주자가 2루로 갈 수 있도록 도운 일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번트를 치라고 사인을 보내면 내가 아무리 홈런을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번트 되고 아웃되는 것이 그게 선수와 감독에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은 그런 선수를 쓴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2002년 그 월드컵 때 김병지 선수도 그 선수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지만 히딩크가 감독이 김병지를 안 썼죠. 그거 골키퍼인데 감독이 바라는 거 무시하고 자기가 공을 계속 몰고 나갔다가 그게 뭐 진짜 그런 건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미운 털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병지가 실력이 얼마나 최고의 선수입니까? 그런데 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합에 내보냈으면 자기 실력이 다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최고라도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 선수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를 쓰시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 보였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귀를 닫은 성도를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죠. 내가 홈런 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번트를 대라 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서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참 이상한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 그 열심과 헌신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믿다 보면 순종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순종이 없는 열심을 내게 될수록 목회자의 마음에는 어려움이 더해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유익함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이 결핍된 열심을 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과 시비가 마음에 쌓이게 되어 목회자를 시작으로 다른 성도들까지도 마음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다가 시험 들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 시험 들게 한 그놈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내가 가버리거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내 자아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전에 호주에 있는 기영만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목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기영만 목사님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기영만 목사님은 어떤 사역 보고가 올라오든지 어떤 큰 열매가 있었고 성공이 있었는지 그 사역 보고가 올라오든지 꼭 한 가지 사역 보고를 하는 팀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이 일이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제 뭐 코로나가 1년 넘게 있어서 교회 모든 활동이 멈춰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바자회가 되었던 뭐 단기 선교가 되었던 뭐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가서 막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바자회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 안에서 서로를 시기하는 것이나 서로에게 수군거리는 말이 있지는 않았는가. 단기 선교팀이 하나로 가서 더 하나로 된 마음으로 돌아왔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공한 일과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는 일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공한 일과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일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열심을 그 품은 마음이 들 때에 나는 성령의 열매로 일하고자 하는지 그걸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결핍된 열심이나 헌신에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보이신 모습이 무엇인지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 자아를 비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 자아, 내 자신,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심, 나의 죄성, 나의 이 성질머리, 이것을 비우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유기성 목사님이 들려주신 어느 원로 목사님 이야기 또 말씀을 드리고,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해주신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회를 잘 마치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동차를 하나님께 바친 성도도 보았고, 집을 팔아 하나님께 바친 성도도 보았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도 다 보았지만 자기 성질머리 뽑아 바친 성도는 못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늘 나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신은 지금까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싶은데 저놈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온유하고 싶은데 저 시험 주는 저 일과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움을 받은 또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셨는데, 그 목사님 또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터미네이터와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가 있는데 안 죽어요. 적으로 나오는 그것도 그렇고,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사람도 그렇고 안 죽어요. 우리의 자아는 터미네이터와 같습니다. 예배라는 총을 쏴대고 그것으로도 안 죽고 부족하니까 가끔씩 부흥에 수련회라는 수류탄을 던져보지만 자아가 죽질 않아요. 내일이면 또 시퍼렇게 살아서 내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은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혈기가 올라와서 혈기를 쳐서 넣어버리면 욕심이 이쪽에서 튀어나와서, 또 그것을 쳐서 넣으면 이쪽에서 다른 게 튀어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끊이지 않는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그래요, 저만 죄인입니다. 저는 막 미치겠어요. 쳐서 죽이면 다른 게 튀어나오고, 이거 치면 또 이게 튀어나오고, 전원 스위치가 있으면 꺼버리면 좋을 텐데. 목사님 솔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지해야 자아가 죽고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에서 정말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로교, 특히 이 장로교 쪽에 있으면 우리는 저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 놓고 이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온갖 핑계를 다 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면은
구원받은 자다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반복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기 위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시면 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있는 힘을 다해 그 다음날 매 맞고 십자가를 질 힘도 남지 않게 될 텐데 그럼에도 온 힘을 다해 기도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는 길을 가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컵에 흙탕물이 있습니다. 컵에 흙탕물이 있어요. 그 컵에 있는 흙탕물을 다 쏟아버리지 않고도 그 흙탕물 들은 컵을 비워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수를 갖다 집어넣고 물을 아주 시게 콸콸콸콸 틀어버리면 그 안에 새 것이 채워지면서 옛 것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주일치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한 달치, 3개월치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거둔 만나로 내일도 버텨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망한 백성이 한둘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이 늘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날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충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매일 구하고 얻어야 하는 열매이자 변화라는 것이죠. 또 다른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 읽어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혜 받는 것을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유하셨냐면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흐르는 물만이, 새롭게 내려오는, 새롭게 채워지는 물만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내 안에 채워 넣은 말씀이 내 자아를 비우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텐데 그것을 매일 구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집회 주제가 벌써 8시가 다 돼가니까 멈춰야 되는데 이번 집회 주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사랑은 무엇이고 희락은 무엇이고 화평은 무엇이고 설명해 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묵상하고 공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신학교 다닐 때 이건 사실 설교 제목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가, 그렇게 설교 제목만 9가지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제목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집회에 성령의 열매라고 해놓고 열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자비와 양선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 충성하셨는가, 하나님께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셨고 절제하셨는가, 이게 깨달아져서 나도 그러한 열매를 내놓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막 결혼하는 그 비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 중에 막 뭐 부모님들 뭐 나중에 뭐 헤어지고 하여튼 온갖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이혼이나 뭐 이런 거 다 보면 그 부부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상처가 다 서로에게 없어서 사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만 안 다녀도 뭐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교회까지 다니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되어서는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게 절대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온유의 모습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자비와 양선을 나에게 베푸셨는가? 그 은혜에 흠뻑 빠지게 되면요, 매일매일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그가 나에게 쌓아둔 그 상처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회복되는 부부 관계가 되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성령의 열매를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격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건 내 육신이 후패해져 가고 내 다리에 힘이 빠져 옛날처럼 걷지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져도 이거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8시 되었어요 벌써. 오래간만에 길게 설교하니까 저도 신이 납니다. 여기서 그만 멈추고 또 금요일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